안녕하세요.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영상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이런 모습은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요. 예배 중간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바르게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시작! 지금부터 2월 14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아동부 친구들, 2021년에도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 맘 다스리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 맘 다스리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집에서이지만 아동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설 명절도 기쁘게 지내기 어렵고 벌써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 3달째가 되어 가지만 우리 새성남교회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코로나로 인해 나라도 경제도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이 땅과 나라와 교회와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복음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힘이 있음을 믿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며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귀한 새성남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기도를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김영건 목사예요. 설 명절을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물론 친구들 중에는 시골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도 못 가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집에서만 있으면서 심심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런 모든 것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자,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위로활동이에요. 심장이 멈추고 4분에서 5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누군가 심장이 멈춰 쓰러졌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완전히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심장이 멈춘 지 4, 5분 뒤가 아니라 무려 4일이 지난 후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런 사건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만나봐요. 이곳은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그들의 집에 종종 머무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집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마리아가 말했어요. 언니, 어떡해? 오빠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대답했어요. 정말 큰일이네. 어떡하면 좋지? 무슨 말일까요? 네, 바로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던 거예요. 오빠의 병이 점점 심각해지자 동생들의 걱정도 커져만 갔어요. 언니,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자. 예수님이라면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래, 예수님에게 오빠를 고쳐달라고 부탁드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놀라시기는커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걸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언니, 어떡해? 오빠가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을 기다리던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고 울면서 나사로를 돌무덤에 묻어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달려가 울면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란다.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그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집으로 돌아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를 찾으셔.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마리아가 밖으로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위로하던 사람들도 서둘러 따라갔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갔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울었어요. 예수님도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를 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보세요. 저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신 분이시잖아. 그런데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게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의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바위나 산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넣고 입구를 돌로 막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서 돌을 옮겨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심하게 나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치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그는 손발을 천으로 감고 얼굴을 수건으로 싸맨 모습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마치 미이라가 걸어 나온 것 같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살아났어. 오빠가 살아났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다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땅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우리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나사로처럼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을 따라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려요.
죄로 인해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끝에는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 잘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